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369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합동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응답과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에 수장절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수장이라는 뜻은 익은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본래 하나님께서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추수까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한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까닭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씩 7주간을 지난 후에 있는 절기여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로 기념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영적이고 본질적인 감사입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농사를 배운 적도 없고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또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농사를 지어서 밀을 추수할 수 있을 만큼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날이 맥주 감사제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땀을 흘리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곡식이 열매를 맺고 소산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꾼다고 해도 때를 따라 알맞은 비를 주시고 알맞은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많은 땀과 노력과 시간은 모두 헛된 것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도 그리고 지혜도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나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되고 헛되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먼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며 생명을 보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나의 영이 살아서 숨을 쉬는 예배의 축복을 24시 항상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지 않고 이거와 상관없이 맥추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감사의 축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도,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천군 천사까지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천사들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며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최고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계산할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육신적인 응답이 아닙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생명의 면류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즉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찬양받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비밀을 누리고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어야 죄인이 아닌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생명은 영원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오늘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축복을 지금도 누리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세상 바꾸는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아브라함에게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약속의 말씀을 제일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그날부터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인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그의 후대를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은 777, 237, 치유썸이라는 삶들, 또 금토일 시대, 최근에 나온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홀리 메이슨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모습을 보면, 내 환경과 조건을 본다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기도 속에서 찾고 붙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신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어느 날 나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사람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삶의 평안을 누리고 기도 24의 비밀을 찾게 되면 나의 영혼과 몸과 생각과 마음과 건강 다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살아난 서밋으로 서게 되어져서 드디어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입니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데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에 임한 재앙이 사라지는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두드린다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의인입니다. 죄 문제 끝났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신 완벽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사시고 나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모든 운명 다 바뀌고 현장에 임한 운명도 다 바뀌고 가문에 임한 재앙도 다 사라지고 세계의 운명까지도 뒤집어버리는 복음화시키는 이 절대 가능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 다 모아도 절대 세계복음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에서 농사 짓고 열매 맺는 추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가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의 여정을 간다면 반드시 현장에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237이 되게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누림의 시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 속에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짜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응답으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의인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기도 속에서 찾으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24 기도 속에서 모든 운명을 바꾸게 하시고 25의 보좌의 응답을 받아 세계를 바꾸는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77 기도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